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이 생명 없는 자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특히 우리가 잘 누리면서 새신자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교재에 좀 성경 구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우리 오늘 방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 재탄생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온 우주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이렇게 새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이런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러면은 새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새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내주. 이제 이걸 보고 예수님은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거듭났다. 그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죠.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도, 내 미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나를 성전 삼고 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이 뭐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우리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여기 이제 새 생명의 단어가 나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요 정확하게 좀 알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6장 1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이제 6장 4절이죠.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 죄인이었던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나의 죄인이었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표정이 돼, 새 것이 된 거죠. 성령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자로 내 신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6장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 로마서 6장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이 죄의 무기로 쓰임 받다가 의의 무기로 바뀌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그 밑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우리를,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그동안에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걸 조금 더 표현하자면 뒤에 로마서 5장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옛날에는요. 내 자신에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생명 가운데서, 전에는 사망이 그 한 사람에서 통해 왕도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이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끽 소리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막 고통 중에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막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속에 빠져서 정말 뭐 이게 답이 안 보이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뭐를 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을 운명에서 탁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고통 문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처럼 도와주는 거죠. 왜? 나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예요. 생명 가운데서 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갖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해. 그리고 왕노릇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노릇을 안 하는 거지. 왕노릇 하기 싫습니까?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왕노릇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아니 왕을 시켜줬는데 왜 부담스러워 합니까? 왕 노릇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러면 당신의 그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론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 내주와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그래서 영접이 중요하죠. 영접도 억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설명을 해주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영접하도록 해야지, 억지로 영접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인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영접을 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아니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내주 인도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언제 잃어버렸는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이 왜 맺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쉬운 거야. 자기 생명도 하나님 주셨지, 에덴 동산도 하나님 다 주시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약속인데도 나중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된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이 부분이요, 완전히 타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껍데기는 인간인데 진짜 그 속에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력합니다. 뭔가가 이게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형태가 종교, 선행, 철학 이런 거죠. 뭘 종교를 잘 만들어 우상숭배, 전부 다 우상숭배죠. 선행을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철학, 과학, 온갖 사상을 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가 아니라는 걸 본인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보고 한마디로 헛고생이라고, 헛고생.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이 내주하는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킵니다. 로마서 8장. 법적으로 해방되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즘 법으로 비교하자면은 사면 받은 게 사면, 특별 사면. 죄인인데 죄가 없어지지 않은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3.1절 특별 사면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지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망이 나를 보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우성 권사님 모친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권사 다 애써놨더라고. 그런 장례식장 가면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져요. 조문하고 그 가족들이 보니까 할머니부터 예수 믿었더라고. 할머니 또 그 어머님은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받고 그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집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집 자녀들이 다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가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간 거지, 이사. 천국 환송식.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식이에요, 사실.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아 버립니다. 성령 내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태복음 1장 24절은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이 한자라가 돼가지고 좀 이해하겠는데 이게 보혜사, 카운셀러,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고 이거 다른 뜻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에요. 보혜사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인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거죠. 또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오른편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란 무엇인가?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막 특별하게 자기한테만 성령이 역사하셨다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히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다. 변하는 것.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적 상태가 발라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혼과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17절 22절 보면 죄의 종로로 해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그동안에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상태가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 세상 풍속을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갈수록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별 재미가 없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추석에도, 설날에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어머님도 오랜만에 막 찬양해서 너무 신나서 찬양하시더라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박진영 집사 제일 좋아해요.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아해. 자,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다가 성령인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 그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딱 믿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영접하는 자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것이 육종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믿음의 내용은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영적으로 난 것이다. 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내 마음도 달라지고 육신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했죠. 거듭난다는 게 영적인 축복인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라.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자, 여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게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근거가 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거라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의 근거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가? 거듭나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예요. 일단 이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죄와 허물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갓난 아기처럼, 그 다음에 젖을 사모해야 돼. 젖을 사모. 이 젖은 말씀이죠. 갓난 아기처럼 젖을 사모한 자. 갓난 아기가 젖 먹는 거. 나는 우리 현주 어릴 때 젖 먹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많이 먹든지. 나는 우유 하나만 먹이면 되는 줄 알고. 그 간호사가 이야기한 걸 내가 착각했어. 근데 배가 고파서 계속 우는 거야.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유, 아저씨, 그 하루에 그 병에 들은 거, 그 6개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루에 그때 내가 2개만 줬나? 막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 계속 우는데, 나는 그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땄어. 이제 그 다음 하루에 그걸 6개, 그 우유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보고, 안 뜨겁게 적당한 온도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입에 딱 물리면 조용해. 근데 그 젖을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막 입이 그냥 막 톡톡톡.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한다 말 때마다 현주 어릴 때 그 젖 먹던 생각나네. 야, 왜 이렇게 잘 먹냐. 그래, 왜냐면 커야 되니까 무럭무럭. 그러니까 젖을 사모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쭉 이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25절 아까 읽은 그대로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가난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은 이 신앙 성장이 잘 돼요. 이 말씀 안 받으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면 이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자가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는 이제 이것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이제 일꾼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단을 한 다음에 정인으로 쓰시는 거죠. 증거를 주셔서 증인.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 가운데 왕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서 정인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천명 언약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이 성장을 하면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면 나에게 주신 천명 언약이 무엇이냐, 이게 발견이 되면요, 이게 발견이 돼서 기도가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다 성장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여러분 자라나가야 돼요. 이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장성합니다. 연단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증거가 옵니다. 정인으로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나의 천명 언약을 발견해서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이 새 생명을 받아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로 확실하게 딱 서버리는 거죠.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함 속에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천명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